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파자의 자세와 원칙에 대해서 봅니다. 복음 전파자의 자세와 원칙.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뜻인데, 동물, 우리 과학 분류상 동물이라고 하지만 사회적인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관계를 중시하는 존재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도 있어요. 생각하는 인류다 뜻인데, 1758년 칼 폰 린네라는 사람이 고안했어요. 이 단어를 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사람, 이런 뜻이 라틴어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집들이를 할 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집들이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썰렁하겠죠. 썩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몇 명이 오고 이러면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동네잔치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시기심에 막 이렇게 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사람을 살만나게 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 느낌으로 또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무인도에 혼자 산다면 큰 의미는 없겠죠. 무리를 이루며 살 때는 관계 속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건데, 무리가 아닌 혼자 무인도에 가고 혼자 산다. 나는 혼자가 좋아.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한테 큰 다른 의미가 없어요. 숟가락 2개도 의미 없고, 그런 사람 숟가락 1개만 있으면 되고, 젓가락 1개만 있으면 되고.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나중에 이제 병장 좀 되니까 좀 게을러지더라고. 게을러져가지고요. 이제 밥을 먹잖아요. 이제 시끄러 가기 싫어요. 그러면 이제 휴지 갖고 와서 그냥 날가 먹은 건데 뭐 어때 하면서 그냥 닦아갖고 그 다음에 또 먹어. 그 다음에 또 한 3일도 안 씻을 때 있어요. 그래 먹어도 내가 먹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먹는데 누가 좀 빌려달라 하면 못 주겠죠. 아유 저리 더러운 거 준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이제 극단적인 예를 표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 아이고 집에 오늘 어디 얼굴이 조금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날은 아유 얼굴이 좋네요 이러면서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죠? 그 관계가 중요해요. 안 그러면, 관계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 사모가 바빠 죽겠는 사모가 바빠 죽겠어도 나가기 전에 이러고 나간단 말이죠.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남들이 날 보니까 남들 눈에 상처 안 주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상한 거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갔으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죠? 아이고 저 사람 다른 사람 배려도 안 하고 왔다. 그러니까 막 이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관계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회성이 이제 좀 부족한 사람들은 그런 훈련이 좀 못 받아서 그래요. 자기 혼자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사회성 고리평, 언둔형 고리평 뭐 이런 그런 단어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이 사실 지금 많이 노출되고 있고요. 중국이 거대한 인구가 많지만은 산하제 안에 그들도 많이 할 때는 한 명만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자기 자식 한 명을 극진하게 돌보다 보니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도 생겨난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복음 전파자도 이런 관계성도 되게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복음 전파자 여러 명이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전파함에 있어서 원칙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함을 말하고, 또 그 원칙도 따랐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만으로는 정상적인 관계들을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또 길에서 만나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열정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될 줄 알았어. 근데 안 됐던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냐 뭐 이러면서 막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다 내가 믿지를 않고 또 같은 심지어 제자들도 막 제가 뭐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다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이런적인 문제들로 알력이 생겼어요. 복음 전파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만으로는 정상적인 교제,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자신이 전도한 복음 전파자들과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전파 영역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기분 나빠하며 경계를 걷고자 함이 아니고 이를 효율성과 능력과 경험의 차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제 법을 전공했고요. 뒤에 계신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은 의상을 전공했어요. 옷 같은 거 그걸 전공했어요. 근데 저보고 목사님 이게 좀 실밥이 많이 터졌는데 꾸며주세요 이러면 저는 좀 한참 걸리잖아요. 저도 옛날에 배워서 초등학교 때 실과라는 과목이 알죠? 네, 그걸로 이렇게 뭐 얼치기 시간을 배우고 완전히도 배우긴 했습니다만은 저 뒤에 전공하신 분보다 느리잖아. 그분이 이렇게 끼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효율성을 따지고 전문성을 따지면 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시 바울의 원칙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계시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죠.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되어 있어요. 와, 하나님이 주신 영감, 영적인 스피리추얼 영적 감수성에 의해서요. 그걸 따라간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열정을 바로 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지난번 보니까 아라비아로 갔죠. 아라비아로 갔어요. 시간을 하나님과 다시 시간을 가지. 그리고 또 나오려 하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그때는 만나주셨다가 안 만나 뭐 가려고 하는데 그런 반응이 없어. 아무 그게 깨달음이 없는 거야. 지시도 하늘이 갑자기 꿈으로도 안 알려주고 어째요? 계속 거기서 머무르면서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원칙, 복음 전파 원칙은 계시를 따랐어요.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지시하심에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를 있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금 살게 하시고 여러분을 예배자로 서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계시를 따라 그랬어요. 심지어 그 계시를 얼마나 따랐냐?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무려 13년 동안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못 나갔어요. 여러분 1년, 2년, 3년 뒤 내가 분명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받은 계명이 있잖아. 계시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거라 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동안 반응이 없어 하나님. 5년, 6년, 7년, 8년, 10년, 11년, 12년, 14년까지도 반응이 없어. 내가 꿈을 꿨나?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나 이성적 논리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같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주님의 사람들에게 있음을 말해요. 13년 동안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하나님 믿는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리라. 모든 나라의 열국의 백성의 아버지라 칭함을 받으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가 75세라. 그러면 몇 년 뒤에 나타나면 그게 아이고 난 내 자식도 없는데요.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얼마나 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하고 있느냐.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만큼 반짝반짝 할 것이고 바닷가에 모래에 있는 그 모래만큼 많게 하실 거다. 그죠?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1년, 2년, 3년 뒤에 나타나면 되는데 25년 뒤에 이루어져. 25년 뒤에
몇 세?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내 사라는 90세에. 90세 할매가 애를 낳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를 따라서 복음 전파의 사도 바울의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유력자들에게 전파를 했어요. 복음 전파를요. 유력자들에게. 옛날에는 유명인들 이런 표현이 있죠. 유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개인적인 접촉을 시작했어요. 2절에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시작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람질을 하는 게 달리는 것이 다람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는 거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나는 걸어서 갈 시간이 없어. 달려서 갈 정도로 나는 복음 전파 열정이 강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내가 사망으로 달려가는데 예수님 나를 거기서 구름통에서 건져내신 분이야. 이거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막 그랬어요. 그걸 13년을 참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14년째 이제 계시 받으니까 막 달려가고 싶은 그런 행동을 말하는데 어떻게 했냐? 이거 똑똑하잖아요. 전 세계 최고 똑똑한 사람이 천재 중에 천재인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근데 그가 복음 전파 방법은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접촉을 했어요. 그 사회에서 다시 말해 유력자들은 유명한 인사들이 그 마을에서 우리 마을 같으면 대표적으로 추장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추장 없으면 뭐라고 해요? 이장님이나 뭐 어촌 계장님 그죠? 부녀회장 그런 분들 먼저 시도한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왜냐면 그분들이 땡땡교회 사모나 목사님 소리 왔다는데 우리 와서 만나서 얘기하던데 얘기 좀 잘해줄라 하더라. 이러면 그분들이 또 빨리 전하더라. 그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 그분들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를 했어요. 그 마을에서 그 사회에서 인지도가 높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그런 이유는 차별한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위해서 복음 전파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왜? 내일 잡혀서 또 죽을 수도 있고 그죠? 다른 나라 갔잖아 지금. 다른 나라 사람은 관습이 달려서 어떤 때는 잡혀가지고 꽁꽁 묶여서 돌도 받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않게 내일 저 사람한테 가서 말해도 되겠다 그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력은 유력하다. 내일 시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 싫든 좋든 이해를 돕게 이해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한테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이 말하면 다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전파한 것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걸 심중에 가지고 복음 전파를 했어요. 여기서 복음 전파 예수 외모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받으라 하면 저 김상순 어르신만 받을 수 있겠어요. 제일 미모가 예수 뛰어나잖아. 그죠? 제일 뛰어나요. 제일 똑똑해 내가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만나갖고 대화를 해보고 뭐 세례교육도 해보니까 제일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 금방 잊어봐도 괜찮아. 그 당시엔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게 총명하거든. 그래서 야 그런 거 따져보면 몇 명 안 돼. 그죠?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행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이 다행스럽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셔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머리숱 많은 사람만 한다 그러면 머리숱 많은 사람만 받아야 되니까 머리숱 없는 사람 안 되잖아. 그죠? 안 된다고요. 잘생긴 사람 하면 못생긴 사람 다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어떤 나라 가니까 팔이 큰 사람만 된다 그러면 팔 작은 사람 안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손가락 작고 팔 작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외모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심하는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지방의 유명한 사람들부터 먼저 전도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마지막 문화를 존중하면서 전파했어요. 문화를 존중하면서. 복음 전파자가 이방인의 할례 시행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파할 때. 왜냐하면 이 헬라인 디도라고 됐잖아. 그러면 그는 디도는 이방인이죠. 헬라인은 옛날 지금 말하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 사실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 제가 첫 번째 낳은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디모데도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저 그리스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라. 그러다 보니까 유대 법칙에 좀 따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목의 사이가 강해. 엄마 사이가.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했어요. 근데 디도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게 할례를 당연히 해야지. 복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 해야지. 할례가 뭐냐면 이제 남자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건데 그거 해야 된다. 왜냐면 표가 나야 된다. 저 하나님 안 믿는 민족하고 족속하고 달라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헬라인들은 이해가 안 되지 그게. 왜냐면 이 광야 시절하고 상관이 있거든. 광야 40년 동안에 위생적인 관념도 있고 잘못하면 이제 병적으로 죽고 다른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되는 똑같이 비슷한 생각도 있으니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복음이 이방인에 전달되고 있고 또 심지어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 표현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아가지고 지금 로마의 압자에서 식민 통치 받고 있는데 그죠? 종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하면서 비본질적인 풍습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본질적인 복음을 제시하려고만 하는 거죠. 복음이 뭐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죄값이 사해졌다.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외의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지금 가만히 들어온 표현 있잖아요.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들어가지고 막 이간질을 해요. 저 사람 헬라 사람인데 할례도 안 하고 그럼 뭘로 우리 같은 의식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믿는다는 의식을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말도 일리는 전혀 없으니까 일리는 전혀 없는 게 아니니까 좀 들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근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단들이었던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유무와 영혼 구원받는 여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만 구원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후에 나오지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십자가의 도. 그래서 십자가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할례 문제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단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아서 거짓의 종으로 삼고자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다시 끌고 가고자 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본질인 구원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가치와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심을 뺏어가려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에서 우리는 이 문화를 존중함을 통하여 또 그들의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방인들, 유대인들 문화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요. 아무리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남자들과 결혼해가지고 사는 다문화 여성들이 제법 많은데 섞여 살아도 그죠? 한국어를 안다 해도 우리 문화를 다 속속들이까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 그 차이가 지금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알고 그들을 영혼 구원에 큰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는 거라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꼭 고수하는 할례 문제나 그런 문제 가지고 지금 초신자들이나 신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지.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참 사랑,
받은 자들은 형제를 실족해 하거나 자매를 실족해 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마지막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투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동력자들은 이방인에게로 가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할례자에게로 그들은 사명이 있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사역의 다양성을 존중했어요. 네 번째는 바울은 사역의 다양성을 인정했어요. 사역, 하나님의 일의 다양성. 저 같으면 저와 아내는 시골 목회로 와 있어요. 저는 청년 목회를 도시에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시골 목회로 보내셨어요. 또 누군가는 도시 목회를 하고 있죠. 또 누구는 해외 선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후원하는데 또 이번에 우리가 후원하려고 하는 분 해외에 가 있잖아요. 대단하죠. 나무나라 문화 익숙하지도 않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얼마나 어떤 한 선교사는 20년째 그러고 있고 누구는 17년째 있고요. 누구는 이제 1년 반 된 사람도 있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청춘을 어때요? 다 그곳에 바치죠. 나무나라에 나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심지어 잘못하다간 공안 중국 같은 경우는 공안이라 그러죠. 그 잡혀가면 지도세를 모르게 나오지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역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우리는 충실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자의 자세와 원칙에서 오늘 보면 사역의 다양성도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도 존중하면서 어떤 선이 있어야 되죠. 본질적인 영혼 구원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좀 존중해도 된다. 그죠? 그리고 사역하면서 또 말씀 전파하는 아무리 열정이 강해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뭐를? 2절에 나온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계시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이방인 전도 사역에 의해서 유럽 거의 전 영역과 동남아, 지금 호주, 심지어 북극, 남극, 아메리카까지 다 복음이 나중에 전파된 거예요. 차별성 없는 복음의 위대성을 전한 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죠, 그죠? 네. 흑인종, 황인종, 식인종 갈 뻔했네. 백인종 이런 차별이 없어요. 손가락 한 개 없어도 괜찮아요. 눈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귀 잘 안 들려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 사랑은요, 그 사랑 때문에요, 맨발을 얻어요 간 거예요. 발 찔려가면서요. 호랑이가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안 죽이지 그랬나? 그래 팔을 띄워주고 또 가는 거예요. 복음 전파로. 이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왔고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서 죽으면서도 이거 한번 읽으면 뭐 있어 하고 죽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서울에 가면 마포 지구가 있어요. 마포. 그게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죽은 무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핏방울 땀방울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섬마을이지만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랑의 복음의 위대함은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주님, 따라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 끝까지 잊지 않고 살도록 건강함과 똑똑함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